창세기 6, 7, 8장 핵심 Q&A. 홍수 사건의 이유, 과정, 결과에 대해. 질문 76.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내용으로서 재미있고 풍부한 해학과 풍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마치 신비주의 소설이나 판타지 만화책이나 기괴한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아담, 남자 아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입니다. 하와, 여자, 딸도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다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지으셨기에 여자의 기원은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무분별하게 여자들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인 남자와 죄인인 여자 사이에 문란한 성생활이 이루어짐으로써 수많은 죄인이 잉태되고 수많은 죄인이 태어나고 수많은 죄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온 세상이 죄인의 세상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죄인들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77. 여자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굳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하며 죄인된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또 여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옹졸한 아담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 여자를 원망하냐고 아담을 비판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담이 부끄럽고 무안해져서 몸둘 바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셨던 하나님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이제 남자들에게 농담을 건네십니다. 남자들, 그때 뭐라 그랬어? 나 하나님이 여자를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지?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은 거야. 즉 여자는 최초의 사람, 최초의 남자인 아담에게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자는 사람의 딸들인 거야. 이렇게 농담으로 건네시는 표현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여유를 느끼셔야 하고 성경의 해학과 풍자를 느끼셔야 합니다. 질문 78. 네피림은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은 창세기 6장 4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네피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네피림을 고대에만 살았던 거인족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최고의 인류가 고대 사회에 존재했고 고대 사회를 지배했던 것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성경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엉뚱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의 딸들도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 사람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죄인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자 성이 문란해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있으면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거침없이 취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입니다. 죄인인 남자와 죄인인 여자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는 죄인의 출생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괴물 같은 존재, 죄인의 출생입니다. 이 죄인들의 이름을 네피림, 즉 장부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네피림은 고대 사회에만 존재했던 거인족이 아니라 죄의 장부, 죄의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피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79. 하나님은 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나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인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셨던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존재에 대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신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행, 하나님의 성취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완전성과 전지전능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일에 대해, 즉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위풍당당하던 존재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괴물 같은 존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것은 인류의 자멸, 인류의 공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 즉 인류의 미래를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80. 하나님은 왜 홍수 사건을 계획하셨나요?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자멸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죄의 조종, 죄의 간섭, 죄의 지배, 죄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람은 공멸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죄에게 사로잡힌 죄인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이기에 사람 사는 세상에 시기와 갈등,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명약관하입니다. 인류는 서로 핥히고 서로 물어뜯다가 서로 망하는 길을 갈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이 죄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죄가 모든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자니 결국은 죄로 인해 인류는 종말을 맞을 것이고 죄를 쓸어버리자니 결국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모두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족을 살려 인류의 맥을 잇게 하시고 홍수를 내려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살아남기로 선택된 한 가족이 노아의 가족입니다. 질문 81. 홍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인가요? 징계의 사건인가요? 대부분 사람은 홍수 사건을 하나님의 징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또 홍수 사건 같은 큰 징벌을 당할지 모르니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증오와 심판과 저주와 징계와 보복의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로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 죄의 통치, 죄의 조종, 죄의 간섭을 받는 인류는 진즉에 멸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대가 노아에서 멈추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죄를 쓸어버리시고 인류를 살리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어떻게든 인류의 맥을 이으면서 죄를 쓸어버리시려는 하나님의 고군분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질문 82. 노아는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었나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의 용사, 죄의 장부입니다. 따라서 사람 중에 완전한 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 중에 의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이기에 예외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이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기록 때문입니다. 즉, 노아가 실제로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노아가 항상 나와 동행하는 자였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예정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의 종말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해 인류의 맥을 잇게 하십니다. 노아가 택함을 받을 만한 능력과 재주, 자격과 조건, 행위와 행동이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질문 83. 홍수 사건 이후 인류는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7장 21절로 22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내린 비와 150일 동안 땅에 넘쳐났던 물로 인해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땅의 모든 생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약간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홍수 동안 먹거리가 되었던 약간의 식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죄인이겠습니까? 의인이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은혜를 받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홍수 사건 이후 사람의 본질도 죄인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죄인입니다. 질문 84. 하나님은 살아남은 노아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노아가 두 번째의 아담이 되어주길 기대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에 대해서 위풍당당하길 기대하셨습니다. 온전한 인격자, 권세자, 자유자로 살아주길 기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9장 1절과 2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생물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노아는 자신과 자기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보았습니다. 죄의 현상,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과 가족이 결코 생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남은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지만 노아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 역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85.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수 가운데에서 노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는 황무지로 변한 땅을 보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땅을 보고 큰 공포감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큰 걱정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신에게 기대는 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고초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제사, 먹고 살아갈 길을 마련해달라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알았다면 굳이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차분히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노아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홍수 가운데에서 구해주셨지만 노아는 여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증거와 이런 죄인들을 위해 굳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